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이곳에도 오시죠. 문을 조금 열어놨네요. 숨 막혀 죽으면 안 되니까. 우리 여절로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 위에 세워졌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나와 예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울 양화진에 가보면 유명한 아펜젤러 선교사의 묘비에 1885년 4월 5일 인천항에 처음 상륙해서 하나님께 한 기도문이 새겨져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옵소서. 그 기도대로 우리나라의 복음의 꽃이 활짝 피고 더 나아가서 세계를 먹이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부활의 현장으로 달려갑시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천사가 전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다시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부활하신 예수님, 어두운 새벽을 뚫고 찬란한 태양이 떠오릅니다. 매번 맞는 일요일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날입니다. 인간을 칠흑같이 덮고 있던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깨지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살아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주님께서 살아나신 날,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이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여 이곳에 왔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기념한 날이라면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새로운 시대를 연 새 창조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랍고 기쁜 날에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자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흐릅니다. 마냥 울고만 있을 수 없어 그들은 이른 새벽 일어나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한 가지 걱정이 몰려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 때문입니다. 그것을 굴리려면 남자 몇 사람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생략되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이미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을 굴립니다. 여자들은 이상히 여겨서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천사죠. 그들은 여러 번 놀랍니다. 그 청년이 더 놀라운 말을 전합니다. 6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인류 역사상 가장 놀랍고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모든 슬픔과 절망과 허물을 파하는 승리의 창가입니다. 여자들이 찾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분은 누구보다 사랑이 많고 거룩하고 능력 많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악한 무리들에게 선동되어 무력하고 처참하게 죽은 비운의 영웅입니다. 이제는 만날 수 없는 과거 속의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만 생각하면 한없이 슬프고 안타깝고 허무합니다. 우리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십자가에 죽으신 나사렛 예수님만을 찾는 슬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늘 우수에 젖어 있습니다. 한계 앞에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체질을 내세우며 자신을 자학합니다.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장례를 맡기지 못하고 늘 근심합니다. 우리는 죽은 나사렛 예수님을 찾는 데서 이제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고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들도 이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부활은 인간의 이성과 역사,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도적설인데요. 제자들은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노동의 흥미를 잃고 놀고 먹는 일에 익숙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었을 때 당황하고 계속해서 놀고 먹기 위해서 기적을 조작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예수의 시체를 숨겨놓고 부활을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경찰 조직이 허술하여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채 부활한 것처럼 돼버렸다는 것이죠. 둘째는 환상설인데요. 예수를 사랑했던 제자들과 예수의 주변의 여자들이 예수님이 너무나 보고 싶어 그들의 상상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기절설인데요. 예수님이 과다 출혈로 인해서 기절을 했다가 돌무덤 안에 찬 공기와 유향 냄새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났는데 우연의 일치로 마침 지진이 일어나서 무덤의 돌문이 굴러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조작설입니다. 드라마를 꾸미듯이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한 편의 드라마로 꾸며 이야기를 엮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을 친히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죠. 여자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11제자들, 심지어는 500의 형제가 일시에 목격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는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죽이고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각기 다른 장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무엇보다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극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어느 누가 거짓된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잔혹한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피 흘리는 순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 말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구약에서 수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했고 예수님도 죽기 전에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이고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결정적으로 빈 무덤입니다. 죽은 사람들은 모두 무덤이 있죠. 공자의 무덤은 현재 산둥성의 곡부라는 곳에 있고 러시아의 레닌의墓는 붉은 광장 지하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참배를 하고 우리의 원수 김일성의 시신은 금수산 기념궁전에 버젓이 누워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이 있나요? 인도에서 스탠리 존스라는 미국인 선교사가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한 이슬람 교도가 찾아와서 설교를 방해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못 가진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자 그가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요? 우리는 메디나에 가면 마호메트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 있어서 정말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하지만 당신네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빈 무덤밖에 볼 수 없지 않소. 그러자 스탠리 선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맙소. 당신의 말이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다른 점이요. 우리의 주님은 부활하셨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빈 무덤밖에 없는 것이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빈 무덤 위에 세워졌습니다. 인간에게 있어 죽음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나는 지금처럼 영원히 살 것 같고 내 옆에 사람도 늘 곁에 있을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모두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슬프고 불편하더라도 죽음이라는 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은 이 죽음의 원인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로 인해 죽었다는 것이죠. 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 재벌 총수는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누가 내 생명을 하루라도 연장을 시켜준다면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주겠어. 한마디로 나 정말 죽기 싫소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하루라도 더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웰빙 푸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결국 죽습니다. 좀 더 오래 살아도 죽고 아주 오래 살아도 죽습니다. 젊어서 죽고 유아 때 죽기도 합니다. 정치가도 죽고 권세가도 죽고 재벌도 죽고 천재도 죽고 미남 미녀도 죽고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죽습니다. 사랑해도 죽고 미워해도 죽고 인간은 어떤 형편 어떤 모양의 삶을 산다 해도 결국은 죽습니다. 죽은 사람 앞에서 아무리 슬피 울어도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도 여전히 세상은 그대로 돌아갑니다. 이 모든 인생의 덧없음, 슬픔을 일수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의 죽음입니다. 죽음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죽음이 승리한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죽음이 패배했습니다. 죽음이 죽음으로 죽음이 사로잡고 있던 죄도 죽게 되었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시인이자 목회자였던 존 더는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죽음이여 뽐내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그대를 강하고 무섭다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지. 짧은 한잠 자고 우리 영원히 깨면 이제 죽음은 없네. 죽음 그대가 죽으리라. 신자에게서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출입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의 주, 승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1장 3,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여자들이 찾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나사렛 예수는 더 이상 무덤에 있지 않습니다. 슬픔과 온통함을 주고 불러도 대답 없는 나사렛 예수는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승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장차 우리도 죽어서,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합니다. 꺼져서요. 잘못 눌러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가 들어갈 부활을 예표하지만 또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산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죽음을 죽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죽음의 요소들을 죽이십니다. 죽음이 주는 슬픔, 죽음이 주는 고통, 죽음이 주는 허무, 죽음이 주는 절망, 죽음이 주는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끌어안고 이미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다시는 죽음이 주는 어둠과 절망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삶의 모든 문제를 이 예수님 안에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봄이 되자 죽은 것 같던 나무에서 새싹이 돋고 꽃이 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요해별로 이제 벚꽃을 보면서 자연 속에서 부활을 느끼기 바랍니다. 대신 이제 요해별로 단톡을 찍어서 전체 사진에 안 올리면 밥값을 지원 안 합니다. 반드시 올려서 함께 나눕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죽은 것 같은 우리 인생에도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제2부 사명을 주신 예수님 7절을 봅시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천사는 여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여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너무 겁에 질려서 도망칩니다. 너무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자신들의 경험을 말하지 못합니다. 여자들의 심리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가 3개 나옵니다. 놀람, 떨림, 무서움입니다. 이 심리는 이 여자들만이 아니라 당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해당되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던 예수님에게서 자신들이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지금 그의 경험을 논리적으로 해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만 놀라고 떨고 두려워할 뿐입니다. 천기 누설을 들은 것과 같습니다. 물리학이 말하는 양자의 세계를 처음 본 과학자의 심정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누구에게 먼저 보입니까?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시죠. 전에 7 귀신 들렸던 데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여자입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알리고자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감격 가운데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내가 봤어요. 봤다고요. 제자들은 믿지 않죠. 뭐라고? 살아났다고? 거짓말 마. 과거 7 귀신 들린 경력 있던 사람의 말이라 더욱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슬퍼서 이제 실성하여 헛것을 보고 말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11 제자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11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않죠. 마리아의 증언도 다른 제자의 증언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오래 따라다녔고 부활의 예언을 들은 적이 있던 제자들도 믿지 않는데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죠. 그만큼 부활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에 비춰볼 때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우리 1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밥을 먹고 있을 때 슬퍼도 이제 먹을 것은 먹네요. 먹을 때 가장 기쁘고 또 집중하는데 예수님이 그때 찾아오셔서 심하게 혼냅니다. 이 믿음 없는 놈아, 마음이 완악한 자들아. 꾸짖죠. 그 꾸짖은 이유가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증인들의 증언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으로부터 죽으심과 부활을 최소한 3번 이상 들었습니다. 살아난 후에도 여러 증인들의 증거를 통해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죠.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증인들의 증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고 믿게 된 것,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요 복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보여주라고 한 사람들마다 가서 보여준다면 엄청 바쁘겠죠. 이제는 증인들의 증거라는 그 수단을 통해 우리가 믿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해야 되나요? 자신들도 증인의 말을 믿지 않으면서 남에게 증인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15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지상 명령이죠. 사실 불신하는 이 제자들, 연약한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주신 것을 보면 예수님도 정말 믿음이 대단하시죠. 첫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전파하다는 말은 사자가 되다, 사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다라는 뜻인데요. 왕의 명령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왕의 말을 담대하게 큰 소리로 권위 있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왕이신 주님의 명령을 이제 큰 소리로 담대하고 권위 있게 선포해야 할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파송받은 존재들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사실 종교가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이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마가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마가복음의 첫 부분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인치심 받았다는 이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이 복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생각, 사상, 세상 종교나 철학을 전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고 가르칠 것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지역, 대상에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특정한 개인,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유대를 넘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이 이 명령은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세계 구석구석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임을 60년 전에 세우셔서 미국, 러시아, 아프리카, 호주 곳곳에 복음을 들고 나가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몸을 움직이면서 다녀야 합니다. 말과 삶으로 행동하며 전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냥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나가야 합니다. 아프리카 오지, 북극이나 남극, 그리고 아마존의 밀림도 선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1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구원받느냐, 정죄받느냐, 그 기준이 뭡니까? 복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원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꼭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탁하셨습니다. 복음 전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듣지도 못하고 영원한 정죄와 멸망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가까운 가족, 형제, 또 캠퍼스 학우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7, 1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어둠의 영들이 복종하게 됩니다. 또 믿는 사람들에게 새 방언을 말하게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고 하늘의 언어인 방언을 하게 되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그 입을 주관하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입이 되게 합니다. 더 나아가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사탄과 방해자들의 모든 공격에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러한 일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베드로나 바울은 손수건을 갖다가 덮거나 또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낫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표적들은 주로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을 통해서 많이 일어난 것이 사실이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실임을 입증하기 위해 보여주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런 표적이 모든 성도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안수하여 병을 낫는 사람이 있고 또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 모든 것을 가지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뱀에 물리거나 독을 마시고 죽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도구로 성령의 쓰임 받을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때로 성도들을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복음을 믿는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신실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마친 후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무엇을 말할까요? 천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예수님의 승천은 지금도 예수님께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성전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해 주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십니다. 결론적으로 그가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만민에게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사렛 예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최대 원수인 죄와 죽음이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 우리가 심령 깊이 영접하고 내면의 어둠과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지상명령,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힘써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전파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생명을 얻기도 하고 정죄를 받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엄미하고 엄중한 귀한 사명 주셨는데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